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앞두시고 베단이라는 그런 동네에 시몬이라는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이 치유받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몬의 집에 초대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인공은 시몬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향유를 깨뜨려서 드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가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계신지만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 다른 그런 모습들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3부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서 은혜 받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기 생각들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끝나고 뭐를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자 수련회 메모리얼 데이 때 또 어떻게 연휴를 잘 보낼까 계획을 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생각과 행동은 다 틀리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먼저 집 밖의 상황을 보면 14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자,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세상인데 분주하고 바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속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머리 쓰고 내 편으로 만들고 또 이렇게 뭉개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치 정말 이 암담한 세상을 1절 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은 그렇는데 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자, 집안에서도 들어와서 보니까 이 집안에서도 이 여인을 비롯해서 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또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있지만 서로 생각이 틀린 모습들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말하면서 여인에게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리 중에서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좋은 일을 했냐면, 얼마나 잘했냐면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잘했으면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온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이면 이런 여인 같은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여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향유를 부은 사람이 여인이 2명이다 뭐 3명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공관복음에 보면 3차례 이렇게 성경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6절에 보면 죄인인 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발에 부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다니의 그 마리아, 죽은 나사로의 그 동생 되는 그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에게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은 한 여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머리에다가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 틀린 사람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었냐, 여러분 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성경의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오늘 마지막 그 본문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이지만 이 주님 더불어서 은혜를 받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속 안에서 예수님을 거역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여인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서 드려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냥 배척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잘하면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독교 무슨 훈련장 같은데 이제 그런 데 갔는데 여기 목사님이 가셔서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들이 연명장에다 쭉 세워놓고, 그때는 뭐 이제 우리나라가 뭐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열약하고 이제 그런 데인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운동장에 이렇게 야전용 침대, 그 침상 야전 침대를 이렇게 쭉 갖다 놨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아무나 가져가서 자기 네모반에다가 그 막사에다가 그거를 갖다가 놓으라고. 근데 김광식 목사님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그 의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등이 이렇게 제꼈다 이렇게 되는 그런 좋은 의자가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다들 양보하고 천천히 가는데 김 목사님은 100m 선수처럼 달려가가지고 그것을 잡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이제 숙소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갖다 놓으니까 남들은 한번 누우면 그냥 뻣뻣하겠는데 이게 침대가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러고서 이제 사역을 하고 식당에 딱 갔는데 식당에 밥이 다 이렇게 퍼 있더랍니다. 밥이 다 이렇게 퍼 있어서 보니까 어느 밥그릇에 밥이 제일 많이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거기 앞에 가서 딱 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좋은 침대에서 자고 밥 많이 드시고, 자, 그리고서 이제 밖에 나가니까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일거리들을 이제 이렇게 배정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정시킬 때에 김 목사님이 머리를 쓰셔가지고 어떤 일이 제일 시겠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3일 정도 지냈는데 굉장히 피곤하더래요. 굉장히 피곤해. 왜 이렇게 피곤하나? 좋은 침대에서 자, 밥 많이 먹어, 그리고 또 일도 쉬운 일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도 주무시고 막 그냥 건강한데 목사님은 막 너무너무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내가 도대체 왜 피곤할까?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머리 쓰느라고. 어떻게 하면 쉬운 거, 어떻게 하면 식사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를 하고 있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막 그냥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기분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잘 주무시고 그러셨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김광식 목사님도 그러셨다니까 뭐 우리야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각기 생각이 자꾸 틀린 거예요. 자꾸 어떻게 보면 이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또 이게 사역자 말씀하시는 대로 또 뿐만 아니라 그룹장님 말씀, 이게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자들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 그렇게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데 자꾸 그런 무리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때를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아내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 사랑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려고 해보니까는 안 계셔. 진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아가지고서 정말 살아계실 때 더 많이 해줄 거. 여러분,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식사도 맛있게 잘 하시고 건강하게 여러분 또 주일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식사도 맛있게 드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밥 잘 먹는데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지만 여러분, 이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못 먹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 이 쌀밥, 이 김치, 그러면 여러분 먹어야지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식사도 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게 기쁨으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하셔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때를 놓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도님들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데려다가 앉혀놓고 은혜 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때를 놓쳐서, 신앙의 때를 놓쳐버리면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를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주를 위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구제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기회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몸된 교회 이렇게 보면 정말 이 러시아가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 94년도에 그 구소련 지역에 페스티벌 했던 거 우리가 가끔 영상들 보잖아요. 정말 그때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성도님들이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 참 특공대로 해서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이 비행기를 전세 내가지고 소련에 여기서 뭐 컵 하나 가지고 같은 것도 다 싣고 갔어요. 다 싣고 가지고 여러분 뭐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많은 그런 금액이 들어갔죠, 당연히. 여러분,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몇 배를 더 준다고 해도 그런 집회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나중에 하죠, 기회 되면 하죠, 지금은 제가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놨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걷어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서 저는 제 마음속에 딱 모토 하나가 뭐냐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선교지 갈 수 있을 때 가야 된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여러분, 헌금 드릴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여인이 드린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노동자가 한 1년 정도 버는 값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미국에 시간당 만약에 뭐 10불을 만약에 받는다, 8시간 근무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하루에 10불씩 받아서 8시간 하면 80불이면 여러분 80불에 예를 들어서 한 300일 이렇게 하면 300대로 하면은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24,000불 정도 돼요. 그 향유 값이 한 24,000불 정도, 대충 그냥 따져만 봤을 때도.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하루 이틀 3일 나흘 보내서 300일 정도 되는 그런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거를 어떻게 주님 앞에 부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한테는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그럼 값진 것인데 이 여인이 내가 주님한테 언제 이것을 부을 수 있겠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힘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 죽을 각오를 다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삼손을 아는데, 삼손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능력을 부으셨어요. 근데 우리 드릴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도 또 그냥 잃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눈도 뽑혀버리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는, 결국은 마지막 죽게 돼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지고서 조롱거리가 돼서 있을 때 이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를 기둥에다가 묶어달라고, 그래서 기둥에다 묶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이 그 사사기 16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삼손이 마지막 기둥에 묶였었을 때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묶여있는 그런 때 있었지만 힘을 다해서 마지막 죽음까지도 감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을 다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에스더가 이 파사 전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왕이 약속을 했지만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한 그 에스더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았으니까 내가 짜투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최선으로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때에 반대 세력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대 세력이.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 세력에 쓰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여인이 그 향유를 우리 예수님에게 부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여러분, 무슨 의사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의사로 허비하냐라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돈이 얼마인데 여러분, 이런 말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읽으면서 지 거야? 왜 그래?
아니 그 여자가 자기 거 가지고서 주님을 위해서 분다라는데 왜 지네들이 난리야?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남이 하는 거 가지고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근데 이 보니까 이 반대 세력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 세력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적이라 맡은 돈 중에서 훔쳐가기 위함이라. 아니 저 돈을 얼마나 저거 내가 훔치면 많이 잘 훔쳐가지고서 쓸 수 있을 텐데 저거 아깝게 왜 저기다 다 쏟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속마음은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난한 여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시 반대 세력에 서서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가지고서 반대 세력에 서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는 일이 못마땅해가지고서 반대 세력에 서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그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잖아요. 막 춤을 춰. 자, 춤을 추고 있는데 어떻게 사울의 딸 그 미갈이 그 와이프가 어떻게 그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그래. 여러분 기뻐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유 저거 저렇게 그냥 이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야. 아니 꼭 저렇게 뭐 해야 되는 거야. 아유 정말 꼴사노. 여러분 미갈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이렇게 그냥 허름한 데 가서 있고 참 정말 안타깝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 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앞으로 뭐 살면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120세라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120세까지 사실 분 누가 있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가테나 신부 말고는. 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요 살 때가 있는데 요 살 때에 아니 주님도 그곳에 계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이 막 그냥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아깝게 허비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앞장서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반대 세력에 앞장서시지 말고 좋은 일 하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 총대 맨대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총대 매다가 총알 맞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 가장 좋은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남미 브라질 사역에서 보니까 엄지손가락 하나뿐만 아니라 2개를 하더라고요. 2개 따봉 이렇게 따봉. 자 우리 한번 옆 사람들 한번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봉. 여러분 우리가 반대 세력에 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좀 칭찬해 주자고요. 칭찬해 줘. 우리가 많이 칭찬해 줘요. 여러분 근데 칭찬도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사실 이렇게 성의 없이 영혼 없이 뭐 그렇게 칭찬하는 분들도 이렇게 있긴 있죠. 우리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 중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봐. 이렇게 얼굴이 그냥 헬쭉해지셨네. 근데 조금 전에 어느 성도님 만났을 때 목사님 요즘 어떻게 몸이 좀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근데 그 권사님 노래는 그냥 헐쭉해지셨다고. 어떤 게 진짜인 거야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칭찬할 때 참 우리가 진실성 있도록 우리가 정말 칭찬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해주면서 일 더 시키게 하기 위해서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사실 뭐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졌다는 거야? 몸이 좋아졌다는 거야? 살쪘다는 거야? 뭐 어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칭찬과 격려라는 말이 사실 다 좋은 말인데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칭찬은 칭찬해주는 사람의 가치가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칭찬해주는 사람이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했을 때에 칭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하려면 상대방이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칭찬해준다. 근데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격려를 받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격려를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격려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힘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도 중요하지만 많은 격려가 더 좋다는 거예요. 격려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격려를 해줘야 된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사실 많은 문제로 낙담하고 위축돼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칭찬과 격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기지 않고 다 하늘 아래에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꾸 뭐를 해주는데 상대방은 원치 않아. 그 옛날에 소하고 사자 얘기가 있는데 소하고 사자하고 사랑을 했더라. 소하고 사자를 하고 사랑을 했으니까 이 소는 사자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먹을 풀 중에서 가장 좋은 풀을, 부드러운 풀을 먹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자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자도 소를 사랑하니까 소는 이 사자는 밖에 나가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해서 갖다 주니까 소는 육식을 먹고 사자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가 견디나요? 못 견디지. 소는 채식동물이고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몇 달은 그게 잘 견뎠으나 나중에 이제 어느 일 때문에 티각태각 되니까 소가 그러는 거야. 나 너 때문에 지금 고기 먹었다. 그러니까 사자는 나도 너 때문에 채소 먹는 거야. 여러분 서로 원하는 방향이 틀린 거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주면서 나는 해줬다.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밥을 제때 안 해주는 거야? 남자들은 그냥 육식동물이라 가지고 그냥 밥만 잘해주면 뭐 다 그냥 먹을 때 밥이 없으니까는 그게 이제 여러분 서로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원하는 걸 해주지 않고 나중에 서로 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줬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데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좀 바쁘니까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제가 공부해야 되고요. 지금 또 일해야 되고요. 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안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주님, 저 여자가 지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지금 깨가지고서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가만두어라. 너 저 여인들을 왜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실제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여인이 잘했다는 거죠. 14장 8절에도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속 안에 무리가 있지만 이 무리 속에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 순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새벽기도 하고 은혜교회 성도라고 우리가 그러고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안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거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막 화가 나고 또 때로는 그냥 이렇게 반대 세력이 앞장서고 막 그럴 때 여러분 딱 한 가지 생각해서 야,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어도 여러분 행동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잘하셨으면 그 시몬의 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기념하고 말해주고 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를 알아야지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자,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하자. 두 번째,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 세 번째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반대 세력이 되지 말자. 네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삶을 살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